지난 시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으로 큰 혼란을 겪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또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이 심히 요동할 때, 사도 바울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오면,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때는 역사의 종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대대적인 큰 배교가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심히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없으니, 그날이 아니니까 성도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사도가 그렇게 바른 진리에 서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먼저 소극적으로 선포를 했다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 성도들은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은 견고해질 수 있다, 견고해져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놀라고 두려움을 당하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그 진리로 인해서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견고함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도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희 성도들은 영원한 삶이 보장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사도는 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감사드리는 것이 본인에게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단지 오늘 중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너희로 인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다. 너희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서, 너희들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본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존재적으로 감사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저희를 포함시켜 주셨고, 그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저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미리 아셨다는 표현은 저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계획을 진행키로 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여 있는 저희 모두는, 여러분, 이 모임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저희들의 오늘 이 모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여 있는 저희들은 아주 특별한 모임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부르심을 인격적으로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희 편에서는 동문교회를 가야지 선택하고 동문교회 와서 내가 등록 카드를 쓰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렇게 믿게 되는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주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앞에서 말했던 구원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복음, 즉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일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어느 시대든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듣게 되는 부르심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들 알고 있는 정도로 특별한 반응 없이 더 신앙적으로 깊어지거나 더 깊이 알게 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정도,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교회 한번 오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이 독특하게 작용합니다. 그 부르심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신에게 깊이 믿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는 주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실제적인 방향을 주님께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사도가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진리들이 저희에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을,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제가 점심에 무엇을 먹고 왔는지 옆 사람이 압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옷에 그 향기를 묻어오기 때문입니다. PC방 갔다 온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식당 갔다 온 사람은 된장찌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자, 저희들에게서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존재가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이 이런 진리를 조금 더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뭘 주니 안 주니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저희가 소유한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인지를,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저희는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많이 듣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희 모두는 성도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미리 알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이 완성될 때에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를 받는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의 삶에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혼자만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파도치는 거친 바다를 노저어가는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를 그냥 세상에 방치하여 놓으실 수 없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저희를 삼키고 눈물로 사는 이 고된 삶을 사는 이 치열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저희 각 사람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죄를 범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희를 이 존재를 흔들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감당치 못할 것은 적절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마지막 때까지 저희를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내일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296장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 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면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찬송이 마무리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된 삶의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 모두가
더욱 깊이 알고 또 이 은혜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 사도는 성도들이 이 고난과 이 참 유혹이 있는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굳건하라, 전통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저희 성도들이 견고한 참 굳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바람은 깊은 고난과 시련이거나 또 유혹과 미혹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고 안전한 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오늘 사도가 굳건하게 서라,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의 파도에 밀려가는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붙들고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는 전통을 지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통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새벽에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그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다가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가 말씀하는 이 전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들의 편지로 받은 전통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사람들이 행할 일들을 덧붙인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고 또 편지로 남겨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저희가 지켜야 할 전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 66권이죠.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진리에 휩쓸려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저희 모두는 필사적으로 힘써서 더욱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내가 들어놓았던 그 말씀이 저희로 견고하게, 저희들을 굳건하게,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말씀하는 성도가 견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전하는 자도 필사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짧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20분에서 10분이 되고 10분에서 5분이 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니 당연히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말씀 시간에 있는 겁니다. 밥을 못 먹으니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좀 전에 보셨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함이라. 그 영광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세 번째 이유를 저희에게 말씀하는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견고할 수 있는가, 견고해질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인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가리키는데요. 당시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죠. 곧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퍼져나간다는 것은 다름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기 선수와 같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잘 달리도록, 빨리 달려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로 믿게 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삶이 바뀌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지역을 넘어서서 퍼져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다름질하게 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룸으로써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자신들을 이렇게 건짐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적대하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선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견고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능력 있게 달리게 될 때, 능력 있게 역사하여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때, 성도는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도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 이 시간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다름질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므로 더 회개하고 더 순종하고 더 연단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이 평범한 예배 속에서도 진실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순종하던 이 강력한 의지와 또 이 무너져 있던, 너무나도 오염되고 무너져 있던 우리의 이 정서가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님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모두가,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도 항상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견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집사님 좀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3장 3절과 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축원의 형태로 이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며 또 악에서 보호하시고 또 소망과 함께 위로하시고 모든 일에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설명은 저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약속하신 그 작정하신 구원을 저희들 안에서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금세 사라질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저희로 자꾸 저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소망을 얻으라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있다가 없으면 또 섭섭해지고 또 속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자꾸 이렇게 영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에서 자꾸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성취해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저희의 상한 마음과 또 삶에서 불안하고 심히 지쳐있는 영혼을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위로와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희를 위로하시며 모든 말과 모든 일에 굳건하게 저희를 세워주시는 일을 저희 안에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주어지는 온갖 시험과 미혹의 주체인 마귀들에게서 저희들을 지키고 또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신실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희가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그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저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면서 더욱 그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강력한 고난과 그 위력적인 이 불안함과 두려움 앞에 저희는 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 중에는 이런 심각한 그런 위기에 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모두가 사도가 간절히 외쳤던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영광과 그 구원을 저희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더욱 견고해지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피해가지 마시고요, 견고해지시고 굳건해지셔서 그 모든 불안감과 염려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이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고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영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가 3주만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진실하게 믿게 되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주변에 소문이 났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안에서도 놀랍도록 달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더욱 뜨거워지고
열렬해지고 저희의 헌신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그것들을 분별하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이겨내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